오늘 우리가 주제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한 해를 살다 보면 대체적으로 날씨가 맑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날씨가 맑지만 또 때를 따라서는 흐리고 구름 끼고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이지만 태풍이 불거나 폭풍이 몰아치는 이러한 아주 험악한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와 같아서 맑은 형통한 날도 있지만 흐리고 캄캄한 이 공고한 날, 괴로움의 날들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날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 날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승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침의 어떤 방향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오늘 우리는 형통하고 평안한 이런 날들에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좀 쉽게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운이 나지를 않고 의욕이 상실되고 이런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할 때 그러한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기뻐하면 없던 힘도 생겨나고 다시 한번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에너지로, 우리의 속 사람의 강건함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원이요 능력이요 또 우리의 삶의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배 때나 뭐 때나 이럴 때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큰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이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여러분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다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다니, 이러면서 범사히 자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힘이 된다 그거죠. 그러는 자는 이게 이런 힘이 빠지고
뭔가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욥처럼 연단하시거나 특별한 어떤 계획 속에서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차원이 다른 거지만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련이 역사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연단을 해서 그냥 녹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무슨 기뻐하며 즐거움이 있습니까? 탄식하며 낙담하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복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순종히 행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힘이 들고 어려운 날들에는 낙심치 말고 주의 뜻을 헤아리며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가라지와 엉겅길을 허락하셔서 땀 흘리며 수고해서 먹고 살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랬느냐? 신명기 8장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공고함,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게 왜 일어나느냐? 낮추고자 했다. 줄이게 하고 낮추고 이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저런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아가는지 어쩌는지 제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인지 정직한 존재인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알고자 해서 이런 상황에도 던져보고 저런 것도 시련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날은 형통하고 어떠한 날은 공고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가 잘 될 때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능자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들만 하면 좀 그러나요? 하늘의 장자권에서는 아들들이죠. 뭐 굳이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택정하셨고 그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더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삶에 공고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험악한 날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느냐 그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앞에 꽃길만 열려지고 형통하고 복된 일만 일어나지 어려운 일들, 괴로운 날들은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후회하고 내던져 버리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 이유가 배부르고 등 따서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풍부해지면 여러분 내 통장 안에 수억이 있고 수십억이 있고 수백억이 있으면 하나님 날마다 찾아지나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사업이 잘 되고 넘치도록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며 시험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만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해서 나아가도록 해서 마침내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어떤 날은 맑은 날도 주고 어떤 날은 어려운 날도 주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기가 좀 경험하는 것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이 넉넉하면은 큰 교회라고 다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한 큰 교회가 중형 대형 교회가 되면 재정이 넉넉하지 않겠어요? 재정이 넉넉하면 어떤 절박함이 별로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계획대로 당회가 결정을 하고 뭔가 의논을 하고 해서 척척척 일사천리를 해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개척교회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재정적인 부분에 전혀 염려가 없도록 넉넉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계속 좀 되다 보면은 이제는 괴로움이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한참 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뭐 그거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교회 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절하게 절박해집니다. 우리 요즘 재정들이 어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시골 교회처럼 그런 재정들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용불량자가 돼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되어져야 할 대부분의 금액들이다 그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상황이 전혀 그게 안 될 처지고 아무리 봐도 이게 막아질 일이 아닌 충당될 것 같지가 않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은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공고함입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하게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한 번도 곤돌박절 쳐서 뭔가 실족되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았지만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수없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역사되어서
항상 해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삐끗해가지고 실족하는 일이 없었다는 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머리를 아무리 굴려서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번 주에 이게 막혀질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러는데 기적도 일어난 것 같지가 않은데 싹싹 해결이 돼가요. 이게 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500이의 기적인가 봐요. 성경에 말하는 500이의 기적.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게 여전히 되어져 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뭐가 역사가 일어나서 된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머리 굴리는 걸 잘 굴리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각이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조밀하게 깊이 있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대충대충이 아니거든요. 그런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이분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하다고 탄식을 하지. 한 주간 내내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주 매달 해 나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어디 수없이. 그런데 기적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해결이 되고 또 정말 예상도 못한 것들이 역사되어서 또 그런 것들이 예물이 드려져서 해결이 되지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해결해 내주시다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면 또 재정적인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새로운 신자들이 더 늘어났다든지 누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특별히 헌금이 늘어났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풍부해지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도 그 사람, 삶도 그 삶, 이런데 또 그게 또 썩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은 그 내용을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특히나 재정부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다 간다 그거죠. 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데 그 삶이 계속 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한다고. 형통과 하기도 하고 풍부도 하게 한다고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에 내가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해서 때로는 풍부함으로 때로는 궁핍함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풍부할 때 궁핍할 때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교회도 성도들 개개인도 가정도 이 비결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두 가지를 병해서 때로는 풍부하게 때로는 궁핍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해지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내 삶의 은혜라고 보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많은 은혜를 누릴 그 은혜를 입어서 지금 그런다고 생각 할렐루야 하고 그게 계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웬걸요? 어느 때 가면 공고함이 옵니다. 그 공감이 되면 도저히 기도해도 빨리 응답도 안 되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 왜 이러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는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물질이 많아도 크게 취하지 않고 궁핍해도 크게 목다름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범사에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같은 계획들이 있으니까 낙심치 말고 인내하며 믿음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많은 풍부함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해가는 지혜를 먼저 갖게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살맛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같은 현상은 특별히 하나님이 연단의 때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가 그렇게 됩니다. 자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일회성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영혼의 새 힘을 계속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 7장 11절 12절에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금 이게 지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돈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데 돈보다는 지혜가 더 아름다운 것은, 귀한 것은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얻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과 은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잠언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 안에서는 끊임없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씀하는데 잠언서 24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빨리 띄우지를 못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모든 문제를 승리하는 것은 이 지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 싸워야지 재물로 싸워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의 어떤 베푼 볼일 없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다 돈 하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의 육신적인 모든 이런 필요들은 많은 경우에 돈으로 다 해결되지만 영적인 부분들,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자들도 공고하며 처절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는데 돈으로 가지고 막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영의 문제를 육의 물질로 막을 수가 없다 그거죠. 근데 돈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 백성들이든 다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태우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서 주의 말씀하심처럼 지혜가 죄인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근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욥기서에 보면은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죄된 삶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죄악에서 떠난다고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20 이게 왜 요한복음서가 욥기서인데 요자를 써놨네요. 욥기서 3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자의 기운 그게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얻은 지혜도 잃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을 거스리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그 속에서 점차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보고도 합니다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의 사상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인생관을, 나의 어떤 뜻을, 나의 어떤 소원을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주의 선한 뜻으로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면서 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지혜요 우리의 생명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방황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이 헤매이지 않고 곧장 주님 뜻 가운데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평안하고 형통한 날들에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얼마일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곱하기 3도 좋고 5도 좋고 10도 좋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정말로 많이 하십시오. 좀 낯다른 음식 하나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먹게 해주시다니. 삶의 평안을 주시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런 평안을 주시나요?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다 보면은 세상에 얼마나 공고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거든요. 왜? 지난날에 하나님을 쓸 때 무척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처절했었거든요. 그 처절함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공고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을 딱 비교해 보면 너무도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극과 극 속에 살고 있는 것. 하나는 처절한 고통 속에 사는 것고, 한쪽은 참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 속에 사는 것 같고, 이 두 세계가 이 땅에서 내 영적인 삶 속에서 보여진다고 그죠? 느껴지고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감사가 됩니다. 뭐 특별한 어떤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일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영의 평안이 그렇게 감사가 되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집에 앉아서 예를 들어 성경을 보고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평안을 누린다는 게. 근심 걱정이 없는 게 감사고, 뭔가 부러운 게 없는 게 감사고, 뭐 아프지 않는 것도 감사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것도 감사고, 자우전에 감사거리가 넘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 안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오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니 모든 걸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가던 게 뭐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로 말이죠. 저 보면은 특공대들이나 뭐 어떤 전투에 참여했던 그런 자들이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 다 죽게 생겼을 때 제군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나는 영광이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고 죽는지는. 그런데 진짜 영광스럽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나름대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겠다고, 어떻게든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내 삶에는 인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신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이 주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자꾸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되고 저것도 감사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힘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고 자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어느샌가 눈이 자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돌아서 가지고 세상 거 물질을 내 주머니를 통장을 뭐 상황을 이런 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둘째로 힘이 들고 어려운 날에는 낙심치 말고 주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나한테 왔을까? 어때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거를 헤아려보면서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로 견뎌야 되고, 내가 뭔가 허물진 게 있으면 돌아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저런 속에서 이 원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는데요,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을 따라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잠언서 19장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밀어내서 잘못한 길로 가가지고, 굽은 길로,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실패를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좌절을 맛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십니까? 이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허물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허물진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내가 징계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길을 끄떡끄떡 가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 안 준다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죠. 하나님은 수없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갔다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미련 아니겠어요? 우리의 미련, 우리의 범가로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지혜를 얻어서. 설교를 한 자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 그게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가야 할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그냥 느낌대로 기분대로 나아가면 그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길에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그로 말미암아 괴로움도 얼마든지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괴로운 날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돌아서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면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절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형통함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지혜, 내 머리를 믿지 말고 뭘 하든지 주님께 묻고 구하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아멘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늘 묻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마치 내 권한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덜렁 결정하고 저렇게 덜렁 결정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비록 이 길이 맞는 것 같아도 때를 따라 주님 이거 맞나요? 한번 물어도 보고, 이래가면서 범사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설령 조금 실수하는 것 같아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은혜를 주셔서 되돌려 놓습니다. 이런저런 변화를 줍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는 계속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게 습관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내 습관이다 이렇게 말이죠. 네가 습관적으로 네가 주의 뜻을 거역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거죠. 우리는 그런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서세진 자매가 주님 뜻을 많이 구하더라고. 잘 몰라서 구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압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어차피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러면 잘 아느냐? 여러분이 걸어가는 부분들은 알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고 그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니까 알지만, 내가 가는 길은 또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죠? 이거 할까요? 말까요?
작은 물질 하나 쓰시는 거 주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 그거죠. 그렇게 물어가면서 가는 거는 실수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서 가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근데 내 맘대로 자결정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이 그것도 한 번, 두 번 할 때야 간과하고 봐주시기도 하고 우리 연약으로 인정해 주시겠지만 그게 습관적으로 가면 주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징계하시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묻는 거 그거 다 정말로 바람직하고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 집도 하나님 이 집 계약을 해야 말아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누가 구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여보 우리 세진이 집 봤대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에 든대요? 결정했대요? 몰라요. 전화 한번 해봐봐요. 그래 전화를 하니까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 그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죄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빨리 전화해봐라.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무심결에 그래 물어 전화를 하니까 좋대. 그러면은 계약해라. 이랬더니만 그게 감격이 됐나 기뻤나 봐요. 왜냐하면 답답해서 하나님이 어떡하냐고 주님이 알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기라고 하라쿠니까 이거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들죠. 와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그걸 딱 그걸 주시면 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래갖고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이 되니까 마음이 더 감동이 되고 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게 계속해서 이게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자기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믿고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소원하고 그렇게 나의 머리 나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지혜가 충만함을 얻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뭐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이 되게 되고 이것이 바른 길인지 저게 거릇된 길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니까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되고 형통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굽은 길로 가면서 평안과 형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온의 대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그 길에 형통함이 있고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